토요일날 저녁 8시 30분 라이브 성서 공부.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은 맏아들인가 제목으로 성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도는 오늘날 여기가 지금 이라크인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다가 그다음에 쭉 올라서 이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도를 보여주죠. 우르에서 하란, 그다음에 가나안,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다마스커스와 하란 그 사이에 여기 이쯤에가 밧단 아람, 시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라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나홀은 여기에 머무르게 되죠. 밧단 아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도 밧단 아람에서 얻게 하시고 야곱도 그 아내들을 이 밧단 아람에서 얻게 하시고 나홀의 후손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 지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르에 있다가 그다음에 하란에 있다가 그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창세기 11장 24절에 보면은 나홀이 나오는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입니다. 29년을 살아서 테라를 낳았는데 이 테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살고 많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테라가 70년을 살다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70세가 되었을 때 테라가 첫 번째 아들이 아브라함, 두 번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70년을 테라가 살다가 드디어 이제 아이들을 낳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순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저 생각에는 하란이 큰 아들 같고 나홀, 아브라함 이렇게 됐는데 나홀이 둘째 아니면 셋째였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은 테라가 난 그런 아들들의 세대들인데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 사이죠. 그런데 하란이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자기가 난 그 땅에서 태어난, 즉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게 되는데 저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르려고 거기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이름이 테라의 죽은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란으로 세웠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하란의 원래 이름과 지명 이름은 그 의미가 각각 틀려요.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자신들에게 아내들을 취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람도 처음에는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인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것도 다음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인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라 그랬어요. 하란의 딸이 상당히 성숙해서 나홀의 아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란은 밀카의 아버지인과 동시에 이스가의 아버지입니다. 하란의 아들은 롯, 딸이 둘 있었는데 밀카, 이스가. 이 밀카는 자기 형제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그런 누이 동생입니다. 사라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녀에게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말로 돌의 여자, 성녀라고 말을 하죠. 이제 테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기 아들 그리고 롯, 하란의 아들, 자기 아들의 아들, 즉 손자 롯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를 테라의 입장에서는
며느리죠. 자기 며느리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창세기 11장 31절에서는 테라가 주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테라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그냥 거기에서 거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그 도시 이름이 하란이었어요. 아니면 저는 또 한때 그 도시가 테라가 오랜 동안 머물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아들의 이름인 하란과 그 도시의 이름 하란은 각각 틀립니다. 의미의 뜻이. 그다음에 이제 테라의 일생은 250세였어요.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맨 먼저 아들이었다면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니까 하란에서 테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130쯤 돼야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 주님께서 여기서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로 쓰였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기 그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란에 이전에 우르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아브라함은 나와라. 그대의 나라에서 또 그대의 친척에게서 그리고 그대 아버지 집에서 한 땅으로 가라. 나 하나님이 그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맨 처음에 갈대 우르에서 나왔을 때 조금 전에 본 창세기 11장에서는 테라가 다 데리고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테라한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랬더니 테라가 그것을 듣고 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나홀도 떠나고 나홀은 중간쯤 가다가 하란에 가기 전인 땅인 밧단 아람 시리아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하란에 이른 사람은 테라와 아브라함, 하란의 아들 롯, 테라의 손자 아브라함의 조카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하란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맞아들일 때 딴 아람 시라에 가서 나홀의 아들 딸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날 때 땅을 약속했고 그다음에 내가 아브라함 그대에게서 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그대에게 복을 주었으며 그대의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그대는 복이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그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으며 그리고 그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겠다. 그대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 요즘 말로 하면 모든 나라 민족들이죠. 그런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아브라함을 자꾸 축복을 해야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기 보면 시제가 과거, 이건 과거 완료. 주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이 그와 함께 갔는데 이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테라가 하란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지만 이제 테라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아버지 집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때가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첫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헤라가 그 하란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실을 문맥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가장
앞뒤가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것을 자기 아버지 테라한테 말했는데 테라가 "그럼 같이 떠나자." 그래서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중간에 아들 나홀은 바단 아람의 시리아에 머물렀고 하란에서 테라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테라도 아까 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하란에 머무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은 크로스 중간 기착지 뭐 그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그때 나이가 75 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 테라가 70세 때 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약 60 년의 나이 차이가 나 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 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 그다음에 자기 형의 아들인 롯 모든 재산들 그가 모은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후 시간에 이렇게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는데 전투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318 명이었습니다. 남자만. 그러면 어린아이들, 나이 든 어른들 그다음에 그와 똑같은 여자들 숫자적으로 그러면 저 생각에 적어도 약 1000 명의 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나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동양의 양귀비 못지않는 미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동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도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때도 파라오가 사라의 아내를 탐을 냈고 또 아브라함이 이때가 인제 99 세, 100세 그런 사이인데 99세 때에 또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내에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 왕이 사라의 나이가 그때 90 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왕비로 맞아들일 만큼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갔을 때 그 왕이 사라를 맞아들였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그랬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오라버지라 그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라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틀린 실제로 누이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왕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마터면 내 왕이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했지 않느냐? 큰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는 내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곳 당신의 왕국에는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내 아내 때문에 왜냐하면은 부부니까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누이 동생이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20장 12절이죠. 게다가 참으로 그 사라 그는 나의 누이입니다. 그녀는 딸인데 내 아버지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고 유리한 사실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돌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알게 되는 게 '아 나의 씨를 통해서 되는 것이지 내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나는 떠돌이로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돌려 다니게 하셨을 때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이곳저곳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았죠. 흙집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흙집에서 살았지만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즉 사라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당신이 나에게 베풀 친절인데 나에게 보여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그런 곳에서 나한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시오. 이분은 나의 오라버지입니다. 오빠입니다. 근데 또 사실이니까 남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 사라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은 맏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스라엘 형제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자기의 간증을 할 기회가 있죠. 들으시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 아브라함은 나와라. 그대 아브라함의 나라에서 그대 아브라함의 친족을 떠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아브라함이 반드시 헤라에 받아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헤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 11장에서는 헤라가 아브라함과 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갈대아 우리가 있을 때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던 것은 분명해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30 정도의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 테라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테라한테 말하니까 테라가 자기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났다가 앗다나람에 나홀이 있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맥락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더 타당한 기록이다. 또 그런 추론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지 헤라에게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나왔습니다. 갈대인들의 땅에서. 그리고 하란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 생각에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니까 이 하란이라는 곳이 자기 죽은 아들 이름하고 같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이미 떠났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머무르지 않았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머물면서 도시를 개척하면서 자기의 죽은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곳의 도시 이름을 하란이라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맏아들이든 셋째 아들이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지 전혀 중요하지 맏아들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되자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가나안 땅, 지금 여기는 AD 30년경인데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역대상 5장에 보면은 맏아들과 장자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제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서 야곱이에요. 이는 야곱의 첫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나 르우벤이 더럽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자기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의 다른 부인되는 사람하고 음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이 비록 맏아들이지만 장자권은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장자권이 넘겨져 버렸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인. 그래서 계보, 족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은 이렇게 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권에 따라서 족보가 맏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그 맏아들이 무조건
장자권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더군다나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죠. 예.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기도를 할 때 므낫세에게 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에프라임에게 손을 얹었어요. 오른손을. 그리고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옮겼습니다. 엇갈려서. 예. 이는 유다가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서 거기서 우두머리 치리자. 예수님께서도 여기에서 나오셨어요. 유다 지파에서. 그러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 그 족보가 반드시 장자권과 맏아들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곱하고 에서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뭘 붙잡다라는 것이에요. 형 에서가 먼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야곱이 형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서는 약간 몸이 붉었기 때문에 에서, 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권리를 잘 붙잡아요. 뭘 붙잡았다. 그래서 붙잡은 자다.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왜 장자권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세상에 살면서 장자는 아버님의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권한이 있죠. 그리고 많은 우대 사항들이 있어요. 해를 열고 나온 것에 대한.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화평을 따르십시오. 모든 사람들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형제들과 또 이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부지런히 살피십시오. 아무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또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잘못을 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을 시원히 살피십시오.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없게 하십시오. 가늠하는 자가. 이것은 르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장자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된 자,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대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과 분리돼서 거룩함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된 자는 누구냐? 그러면 에서와 같이 야곱의 형, 한 그릇의 음식, 우리가 팥죽이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굉장히 속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지 않고 은혜를 지키지 않은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장자권을 판 후에 그가 상속을 받기 원했어요. 복을. 잘 알듯이 야곱이 사냥감에서 고기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그걸 먹고 에서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가로챈 거죠. 이제 에서가 늦게 와서 야곱한테 축복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미 너의 동생 야곱이 와서 내가 축복할 권을 다 가져가 버렸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찾지를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찾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비록 그가 추구를 했지만 눈물로서 애써서 추구를 했지만은 돌이킬 기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삭의 세대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쯤에 그가 레베카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베두엘의 딸인데 베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죠. 베두엘, 나홀은 시리아 사람, 바단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였습니다.
이삭이 주님께 간구를 했죠. 자기 아내를 위해. 그 까닭은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갖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드디어 자기 아내 레베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싸웠어요. 레베카가 일이 이와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레베카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레베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민족이 그대 레베카의 태 속에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나눠질 것이다. 그대의 태에서. 그리고 한 백성이 쌍둥이 둘이니까 더 강할 것이다. 다른 백성보다.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해산을 할 때 날이 찼어요. 보시오. 쌍둥이가 그녀의 뱃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나왔는데 붉어요. 그래서 이름이 에서, 에돔, 팥죽 이런 그 붉은 것과 다 이렇게 연관이 있죠. 온 몸이 털이 많은 의복과 같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털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북가에서 나중에 또 에돔의 시조가 되죠.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그의 형제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꼭 잡고 있었어요. 한 손이겠죠. 단수로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콥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뭘 붙잡는다. 그래서 야곱은 아주 이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지키는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하고도 씨름을 했잖아요.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60세였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 그래서 두 소년이 자랐죠. 그래서 에서는 노련한 사냥꾼이 됐고 들판의 남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분한 남자가 되었어요. 장막에 머물렀어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어떻다, 성격이 저렇다 이렇다 이걸 탓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를 잘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주어진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이 우리에게도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지금은 큰아들이다, 작은아들이다, 아이의 숫자가 적어서 요즘에 뭐 그런 것은 따지도 않겠지만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분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왔었죠. 들판에서. 사냥하다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것을 좀 다오. 간청을 했습니다. 그 붉은 죽으로. 왜냐하면 에서가 붉은 죽을 쓰고 있었어요. 나는 매우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몸도 붓고 또 붉은 죽을 좋아하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형, 오늘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근데 이 장자권을 왜 야곱이 욕심을 내냐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삭을 통해서 오고 이삭은 뭐 혼자였으니까 그러나 아들 둘인데 그 복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렇게 뭐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나 다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동등한 입양이 되어서 장자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그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 그 복을 이삭이 갖고 있는 그 복을 나 야곱.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말했습니다. 에서가 보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 따위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나에게. 그래서 야곱이 그러면 형이 나한테 맹세를 하시오 오늘. 그랬더니 맹세를 했습니다. 에서가
요즘 같으면 계약서를 쓴 거죠, 야곱에게. 그리고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래서 야곱이 에사에게 주었습니다, 빵과 굵은 콩죽을. 그리고 그가 먹고 일어나서 자기 길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에서의 문제점은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서 쓴뿌리가 난 사람이 있든지 악에게 빠져버린 사람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온 이 복을 계속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큰아들 르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이미 알았고, 요셉은 이집트의 왕의 2인자가 되었는데 소식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집트로 기근이 들어서 70인을 데리고 야곱이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을 때 요셉의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에프라임은 자기의 오른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의 왼쪽에, 이스라엘의 즉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하기 좋은 곳에 딱 있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들을 가까이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자기 오른손을 내밀어 에프라임 머리에 두었어요. 동생한테. 자기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큰아들이 받아들이니까 야곱이 축복하면 장자권이 자기 큰아들 므낫세에 가야 된다 그랬지만 야곱은 생각이 틀렸던 거죠. 자기 두 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두었으며 이는 므낫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셉이 보았을 때 자기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둔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야곱이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아, 아버님이 혹시 눈이 멀어서 이걸 잘못하는 모양이라고 손을 들어서 옮기고자 했는데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그런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맏아들 위에 두십시오, 머리 위에.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절을 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백성은 될 것이다. 그도 크게 되겠지만 진실로 그의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보다도. 그래서 그의 씨가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날 그대 아내 즉 에프라임 안에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 에프라임을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두었습니다. 에프라임이 이스라엘 민족의 애칭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0절에 있는 것인데, 에프라임은 에레미야 31장은 새 계약, 에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자 그랬던 31장 31절, 즉 새 계약을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동안 과거를 쭉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프라임이라고 불러요, 애칭으로. 그러면서 31장 20절에 에프라임은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는 내가 에프라임을 대적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의 멸망 이렇게 대적했을지라도 내가 그를 대단히 간절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에프라임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속 중심이 애를 타는데 그 에프라임 때문에 확실한 긍휼을 그 에프라임에게 내가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에프라임이 이제 저주의 때가 끝나고 새 계약 새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프라임을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birthright 또 firstborn,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지 맏아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뭐 위계 질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이룰 수 있게끔 하겠느냐. 이것이 장자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첫 아들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주님께서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나는 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될 것이다. 꼭 강력한 민족이.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을 알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안들에게 자기 뒤를 이을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지키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잘 이끌어지느냐. 이것이 birthright, 장자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일찍 태어났든지 늦게 태어났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맏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이런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맏아들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